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아침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묵상하면서 많이 좀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기도 하실 텐데, 또 읽다 보면 혹시 이런 재앙들이 나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에 또 쌓이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해할 때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의 예배, 그리고 구원이 반드시 완성된다, 그리고 승리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하늘의 예배 그리고 구원의 완성과 승리에 초점을 맞추시고 이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일들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 이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해 가길 원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7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6번째 나팔 이후에 큰 간격이 있죠. 그 4일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6번째 나팔에 대한 그 환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7일, 3일 지난 이제 11장 15절 말씀에 17번째 나팔이 불기 전 이제 불리는 그 말씀이 오늘 선포되었는데요. 또 그 전에는 어제 말씀에도 있었지만 다른 에피소드 2가지가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성전을 측량하는 일과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7번째 나팔이 불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장면은 하늘의 예배로 초점이 그 장면이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 노릇하실 것이다. 아멘.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19번의 큰 음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음성은 복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복수라는 것은 그 음성들이 많다는 얘기죠. 거대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주일날 이렇게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만 들어도 참 큰 은혜가 되죠. 여러 명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하늘의 그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바로 1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찬양이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의 함성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그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큰 승리의 함성, 우리는 이제 그때 하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때는 하늘과 땅이 구분 없이 온 천지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요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늘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서 구경꾼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예배 주인공으로 날마다 예배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와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 예배를 평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그 나라에서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때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큰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면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선택지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아직도 몇 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예배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드릴 수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큰 음성으로 하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다 보면 내가 예배를 선택한다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목숨처럼 사랑하고 이 자리를 지키며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책은 겁주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의 예배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이제 내일은 주일이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예배가 정말 어떤 예배인지 돌아보며 전심으로 담대하게 주님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주일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16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에 하나님 앞에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 모습은 사실 낯설지 않죠.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이미 24 장로들과 하늘의 예배 어떻게 드려지는지 다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과 또 4장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11월 달 그 리빙 생명의 삶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에 있었던 12지파 또 신약의 12사도 이렇게 그런 의미를 이제 담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24 장로가 되어 그 하늘의 예배의 주인공으로 선다는 것입니다. 24 장로는 계시록에 있는 이 네 생물들과 함께 하늘의 예배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의 임재 앞에서 오늘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이 찬송,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찬송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가 오랜만에 또 우리 엄태영 성도님이 하시다가 오늘 다른 출장 일이 있으셔서 우리 문 성도님이 함께 하셨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애창곡, 찬양 애창곡.
한 곡쯤은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누가 찬양 한 곡 해주십시오 하면 그 찬양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이 우리 입에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어제는 저희가 신주쿠와 낙가노에 가서 캐롤을 불렀습니다. 이제 캐롤송은 일본 사람들도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잠시 멈춰서 그 찬양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어요.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예수님 안 믿는 분인데 예전에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셨던 거예요. 그래서 캐롤이 들려오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한참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시는 곡이냐, 교회 다니시냐 물어보니까 안 다닌다고. 근데 너무 익숙한 곡이어서 들으니까 너무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캐롤 팀에 같이 들어와서 찬양하시라고 했더니 또 그분이 흔쾌히 그 캐롤 팀에 들어오셔서 모자도 쓰고 같이 악보 들고 찬양을 했습니다. 초기였거든요. 저희가 1시간 동안 캐롤을 했는데 끝날 때 이제 가셨겠거니 하고 봤는데 끝까지 서 계신 거예요. 그분이 1시간 내내 함께 하나님을 그 거리에서 찬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미션 스쿨을 다니셔서 이 찬양이 익숙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나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함께 하고 싶어서 캐롤 팀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 자매가 이제 Y 크리스마스 때 꼭 교회 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 성가대는 연습도 많이 시킵니다. 바로 그날 부를 곡만 연습하는 게 아니라 한 2, 3주 전 곡을 우리 성가사님은 5주 전에 미리 곡을 선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달 내내 기도하면서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우리도 우리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예수님 갑자기 오셨는데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습니까?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17절 본문을 보시면 말씀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요. 지금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계셨던 분, 우리가 이런 그 표현을 계시록에서 여러 번 보셨을 거예요. 1장 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와 지금 11장에 나오는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1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17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능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볼 때 1장 8절 말씀에는 현재와 과거와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근데 17절 말씀에는 그 미래의 표현은 없죠.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려진 이 시점에는 이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말이 빠진 것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 나팔 시점에서는 장차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18절 말씀에 보면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너무 기쁜데 안 믿는 사람들은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자리에서는 절대 대적하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잘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왔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과 종말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또 믿는 성도들은 상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원수들은 벌을 받는다고 성경은 명확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18절에 중간쯤에 있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이 표현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과 또 심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오셨을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뭐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돈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 묵상하실 때 내 안에 정말 예수님 믿고 있는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24절 이제 24장로의 예배가 이제 마쳤는데요. 그 마친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19절에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러자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한 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고 그 안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던 것을 본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언약궤가 하늘의 언약궤의 모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언약궤의 행방을 알 수는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이 언약궤를 반드시 회복시키리라는 그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이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약속을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표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는 언약궤가 지성소에 있었죠.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와 그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에게 이 언약궤가 모두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언약궤 안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언약궤를 아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보셨을 텐데요.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나? 그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또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이 세 가지는 우리 믿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지를 보여주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굶지 않도록 때에 맞게 시에 맞게 그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물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제사장에게만 난 표시죠. 그것은 바로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직분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돌판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꼭 지켜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언약궤의 약속, 언약궤의 은혜가 항상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1장 부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찬양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라는 그 찬양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정말 불릴 때 나의 이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그 축복, 언약궤의 환상 이후에 19절 하반절에 보면 번개가 치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과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라는 말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마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번개만 쳐도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근데 요란한 소리, 천둥, 지진, 큰 우박, 이 자연 현상들로 통해서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7번째 나팔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재앙으로 다가오십니까?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바로 축복의 나팔 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소리, 바로 승리의 소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